이제 2주의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에게 은혜롭고도 또 안전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에 가족 간 또 친척들,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는 것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불편한 일도 꽤 많이 생깁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친척과 형제들 사이에 아주 어려운 시험이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 가정조차도 그런 시험을 한두 번 명절 때 일어난 시험을 그렇게 경험해 보았으니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명절이 굉장히 큰 또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아주 까다롭게 하고 지킬 것, 안 지킬 것, 이런 것만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보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 다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느 교회 다닌 줄 알고 하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까다로워, 힘들어, 때로는 아주 조롱스러운 그런 말이 나온다 하면 그분 자신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내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저 사람 저래요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배 중에 애를 데리고 온 성도가 뒷자리에 있는데 애가 하도 번잡스럽고 거기다 시끄럽게 떠들어서 나 귀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유아실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절에서도 예절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런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진짜 한 2주 후에 그것도 친구까지 데리고 나가서 안 나와버린 그런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죠.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상처가 참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그래서 잘못된 거 뭐한 거는 아주 냉랭하게 따지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어떤 현상과 저기를 보고 그저 내 생각하는 것, 내 편한 것만 생각해갖고 그것도 목회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그 터치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깊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딱 한마디만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이 많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사랑인가 라고 의식하고 시작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몸에 배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사랑의 말을 합니다. 섬기는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포용하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뭐 또 친지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사회생활 할 때나 항상 이게 사랑인가 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배우기 시작해서 그게 몸에 배인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연못이 좀 아주 깊은 연못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이 획 하고 동하는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물이 저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었어요. 여기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그 뭐 여관 그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고 또 뭐 앉을 자리 있는 뭐 지붕이 있는 집 그런 게 무려 이 베데스다에서만 5개나 있을 정도로 뭐 행각에 못 앉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돈을 지불하고 권리를 지불하면서 그 행각이 5개나 유지가 될 정도로 거기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다 병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인데 지금이 전혀 이 예루살렘에서 명절답지 않은 곳, 그 형편의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명절날에 베데스다에 가신 이유가 여러분이 있겠죠? 바로 거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갔더니 그 많은 온갖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38년이나 된 병자, 이 보기에도 딱 가장 고생한 사람이 예수님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온전해져서 자기 누워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병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깨어짐이든 지금 가장 나는 비참해, 나는 너무 절망스러워 라고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하나로 고쳐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거는 2000년 전이지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요. 나는 낭망한 자리, 실망한 자리로 생각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은 부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왔다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는 그냥 관례적으로 그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를 예배에 오시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다면, 딸이 아픈데 의사가 해결해 줘야지 의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돈 문제가 큰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뭐 은행 찾아가고 대출 받고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그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 자체가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해요?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소원은 내가 가진 것 아니에요. 꿈이나 헛된 뭐 망상들은 내가 가진 것이어도 진정으로 소원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님 갖게 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몰려서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서 그냥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고 따라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셨어요. 아니, 잘 지내던 교회에서 갑자기 주인이 마음에 심통을 불어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는데 그 땅에서 뭐 일반적인 제가 여러 알아본 상식으로는 건물을 세우고 뭐 하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지난주에도 뭐 설계사하고 같이 뭐 군청도 가고 무슨 수도가도 가고 해서 그렇게 알아봤는데요. 여기 지은 거 다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진행이 되게 해주세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수도가 처음으로 갔는데, 여기는 땅 엄청 못해요. 그냥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자기 보는 대로 해요. 여긴 뭐 때문에 못하냐면요, 이 상수도 들어오는 데만 해도 몇 천만 원 든대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수도 문제 때문에 거기 못한다는 거예요. 하수도 때문에 거기는 정화조를 심어야 되는데 그 땅 자체가 무슨 수자원 보호 그런 지역이라서 정화조를 못 심게 돼 있대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공통된 오수 처리 관을 지금 읍내에선 다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공통된 오수관을 하려면 그건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래요. 거기서 끌어올려면. 전 수도관만 걱정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 이런 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수도국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오수관만 얘기는 전 생각도 못했다가 이게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그래서 안 되는 일인데 군에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네요. 몰려서 하는 거예요. 몰려서 쫓겨나면서 건축해야겠다. 제가 말은 하지만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 깨달아져요. 누가 품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해주셨고
그것이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행해질 것이에요. 제가 멋진 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흔히 또 시대에 뭐 목회한 지 몇 년 되면 건축하고 뭐 혹은 뭐 새 살고 하는 것들이 참 힘들어서 건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해주셨다.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다면요. 그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처럼 치유도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미 내 마음에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내게도 찾아오셨구나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병자에게 일어났던 치유와 변화의 삶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병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집 누군지. 38년 동안 저렇게 병을 들어서 누워서 지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축하해야 되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여러분 요새 국민정서 뭐 사법부까지 이게 마치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정서로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죠? 안식을 범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간 것이 일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처럼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따금씩 보면 다툼이 생기고 의견이 안 맞아서 분명히 싸울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요. 당신 성격이 이래서 그래. 당신 이런 것 좀 고쳐. 괜찮아요. 근데 전 실제로 체험을 해봤고 그때 많은 고통을 받고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훈련시킨 청년들이 결혼을 해갖고 부부로 사는데 근데 싸워요. 싸우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아니 목사님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당신은 왜 나를 사랑을 안 해? 라고.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복종 안 하냐고. 둘 사이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앞에서 서로 안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형편 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투는 것도 참 참아야 할 문제고 보기 싫은 문제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어요. 몸은 병들지 않았지만 마음과 영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갔다 하면, 야, 그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고 그렇게 기뻐해야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거기다 하나님 말씀까지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몰라요. 마음에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차라리 몸이 병든 사람은 금방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는 암이에요. 내가 당뇨인 것 같아요. 내가 심장이 약해서 이래요. 라고 자기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 영이 병든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을 해요. 늘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일이죠.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든다. 아이를 좀 조용히 시키고 뭐 해서, 그래서 그렇게 충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병들고 다친 사람이다. 이 한 경우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 문제가 생겼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단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을 해요. 당신 생활 습관이 이렇고 행하는 바가 이렇고 뭐가 이래서 이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랬는데. 그래서 몰라요, 자기는.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화를 잘 낸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람을 보면요, 엄청나게 화를 내요. 이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 보면 화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점점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화를 내는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그것 가지고 화를 낸다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화를 내어도 품을 품지 말라라고.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어 라고 하면서 화내고 싸운 일이 벌어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데, 알고 보니 나는 몰랐지만 그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한 신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탄식도 해요. 아무도 나를 낫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요. 그만큼 내가 비참하다,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해요. 38년 된 병자를 그래서 고치셨다라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 직접 뭐라고 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이 장소에까지 너에게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이죠.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보다 사실은 누가 더 병이 깊은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요. 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법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병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화를 내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점점 깨닫게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지만, 나는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화를 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모든 인생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엔 그렇구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왜 잡혀갔는지 거기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율법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내가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자 나아서 조금 후에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 병자에게,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랐어요. 내가 왜 38년 동안 이렇게 아픈가? 예수님은 뭐라고 아셨어요. 그 사람이 뭐를 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새 이 사법부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국민들도 막 혼란에 쌓이고 각기 좋아하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마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헌법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헌법에 나온 조문은 그대로 인정되고 지켜져야지, 지금 상황에 또 내 형편에 내가 요구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조문을 흔들 수 없어요. 어느 사기꾼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몇 달 전에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뭐 국민 주권이 헌법을 우선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300년 전에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말을. 그거를 사람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반은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돼요. 내 생각에 틀리면은.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다 망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왜 소중해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 1.1획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죄가 죄인 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율법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핵심이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 가장 큰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마음, 목숨, 뜻,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특별히 안식일법을 주신 것,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구나.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지만 일주일에 너 하루는 꼭 쉬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법으로까지 율법으로까지 사실 쉬라고 해도 못 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까지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아내, 여인, 종이나 또 어린아이 이때는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2000년 전, 4000년 전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한 불과 50년 전에도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나 시다공들 쉴 수 있었어요? 이른바 주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쉰다 그러면 회사 나가야 돼요. 쫓겨나요. 못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하신 거예요? 법으로 아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이것은 꼼짝없이 지켜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아니면 벌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공들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요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요새 2일, 3일까지 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일, 3일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안식일은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누굴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것, 이건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려고 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고쳐도 되냐 안 되냐 논쟁을 일으키시려고, 그거 갖고 다투시려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바리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눌려주려고 안식일에 고치신 거 아니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에요. 만약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너 못 고쳐주겠어 라고 하면 예수님 정말 그랬다면요? 그거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없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안식은 뭐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병에 눌렸던 사람, 이 병에서 노인받게 되는 거, 그 사람에겐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사실은 안식을 주신 거예요. 진짜 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은 그저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는 잘 지키겠다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234가지나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법에? 어느 것은 일이고 어느 것은 일이 아니냐.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도 어느 정도 무게까지 물건을 들면 이건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아니래요. 길을 가도 어디까지 가면 일이고 어디까지 가면 일이 아니래요. 하다못해 손을 씻고 세수를 해도요. 어느 부분까지 씻으면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 2마디를 넘어서 씻으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이게 실제 안식일법이에요.
그러고 나선 누가 안식일을 지키나 뭐 지키나를 쳐다봤겠어요. 누가 안 지키나 감시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자기의 모든 판단 기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어디까지 가나, 그 사람이 나았다,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나를 보고 너 안식일 어겼어. 예를 들어서 50보 이내만 가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모든 음식과 하루 안식일 종일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변에다 다 쌓아놔요. 집안에. 50보 안 가는 거리 안에. 그것보다 넘어가면 뭐예요?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서 베데스다에서 집으로 가는데 50보 넘었다 이거예요. 너 안식일 어겼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뭘 몰랐어요?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또 안식일 날 또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만약에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핵심을 알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에 걸리게 된다. 더 심한 것이 너를 괴롭히게 될 거야. 38년 동안 세상에 누워서 고생한 것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편두통을 알아서 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데, 야, 편두통보다 더 아픈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식을 갖고 알아보니까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세상에서 고통지수가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대단하다. 내가 편두통으로 이렇게 아픈데 심하게 앓을 때는 3일 갔다가 일어나질 못해요. 8월 한더위에도 어떤 때는 학질처럼 앓아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앓아요. 그런 편두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스피린 먹다가 이약조약 먹다가 나중에 타이로넬이 잘 듣는다라고 내 몸이 이제 배웠어요. 타이레놀 하루에 한 20알씩, 30알씩 먹어야 돼요. 1시간, 2시간마다 고통이 오면 2알씩 먹으니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 어머니가 애 낳는 것. 어머니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온갖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 나이 좀 들어갖고 야 걸음 걷기 불편하다. 야,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뭘까? 뭐 하나 이제는 제대로 씹어 먹을 수가 없어.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뭘까? 38년 된 병자가 훨씬 아플 거 아니에요. 훨씬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38년을 누워서 지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에 걸린대요. 뭘 하면?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뭐예요? 더 심한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 마음의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 병자가 일어나서 완쾌돼서 걸어가는데 안식일법 어겼다고 화를 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 심각한 처지,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병이에요. 근데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기 몰라요. 병 걸렸는지. 진짜 끔찍한 처지예요, 그거는요.
암병 환자보다 끔찍한 처지가 영적인 병이에요. 죽어가는 병보다 더 끔찍한 게 영적인 병인데 자기는 아픈지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더 심한 병에 걸린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 시각을 갖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요. 예수님 믿는 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앞에 전제 조건이에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똑같은 구절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줄 알거니와. 믿으면이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뭐로 바뀌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불편한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행위에 있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형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요한 사도는 가장 오래 목회한 사도잖아요. 초대교회에서 10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나중에 점점 보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건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은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도 얻었고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내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소원을 자꾸 일으키세요. 저 불편한 사람을 그냥 이젠 다시는 안 봐 라고 고개 한번 돌리면 나 편한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를 사랑해야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때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이거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이번에도 참아야 돼?
할 때 그건 내 감정이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라.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화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잘못된 일을 참 잘 봐요. 제가 이게 학보사 기자 출신이라 아주 처음 사회를 배운 눈이 잘못돼서 그렇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요. 신문을 봐도 행간을 봐요. 행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신문의 행간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저 사건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음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 사건 뒤에는 누가 있고 저건 어떻게 됐는지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도 공부를 합니다. 경제학 서적 갖춰놓고 세계 철학사 배워가면서 막스의 경제학 원론을 갖다가 이 5권짜리를 딸딸 외워가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때요? 참 잘못된 걸 잘 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얼마나 빨리 판단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의롭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이건 옳아, 이건 틀려를 아주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 알아갈수록요. 제가 가장 크게 회개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한 더 심한 형편에 빠져서 그런데도 나는 옳아요. 제 성격은 여러분 아다시피 뭘 하든지 굉장히 꼼꼼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형편입니다. 공부도 그렇게 해요. 어떤 일을 해도 잘하지는 못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배워서 해요. 모든 물건을 사면요. 아는 물건이라도 매뉴얼 1시간 먼저 본 다음에 해요. 사용해요. 늘 사용해 왔던 것도. 정확하죠. 저는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남들은 제 아내도 저한테 당신 완벽주의자라고 흉을 보고 탓할 만큼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알아가니까요. 마음에 든 두려움이 뭐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세밀하게 살폈던 사람들이 이 시대 바리새인 사람들이고 유대인이었어요. 그것 갖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을까라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참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내 가치관 판단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 듣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내 음성 제일 잘 들은 거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건 주님 음성 들은 거예요. 솔직히 어떤 때는요. 안 들은 것만 못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사랑하라. 이 상황에서 하필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갑자기 또 깨닫게 하시는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알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해야겠지만
다가오는 명절에 특별히 2주 동안 준비를 하셔야 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주 동안 야, 저 아들내미 보고 울긋불긋하는데 그때 내 감정은 울긋불긋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셔요? 뭐라고 그러셔요? 사랑하라. 저 형, 동생을 보면 참 정남이가 떨어지고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근데 그때 내 감정, 내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사랑하라. 그때 들은 하나님 음성을 갖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저처럼 기도하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픈 줄 몰랐어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치료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제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려서 더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처럼요. 하나님 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랑이 안 돼요. 저 치료해 주세요. 왜 하나님 사랑하시라는데 사랑이 안 돼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병이 들고 세상에 찌들어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공명정대한 것처럼 정말 심각한 병이 내가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됐구나.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셔서 그래 사랑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